우리 오늘 말씀 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오늘 이 야고보서 말씀은 여러분들이 2장 17절에서 제가 19절로 올려놓았는데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전체를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이제 설교 가운데 성경을 여러분들 보시면서 말씀을 따라오시면은 훨씬 더 이해가 빠르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럼 반대로 뭐도 있다는 이야기겠어요? 죽은 믿음도 있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죽은 믿음은 다른 표현으로 귀신의 믿음이라고도 표현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귀신들도 뭐한대요? 믿고 떠느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믿음의 반대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러면은 귀신들의 믿음의 반대에는 뭐가 있겠어요? 의인들의 믿음이 있겠죠. 그렇죠. 그럼 의인들의 본질은 우리에게 적용시킬 때 구원받을 자들, 구원받은 사람들, 복음으로 살아갈 사람들 모두 의인 될 수 있겠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들, 의인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들의 믿음과 즉 살아있는 믿음과 귀신들의 믿음, 즉 죽은 믿음의 이 비교. 그럼 우리는 반드시 무슨 믿음을 가져야겠어요?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통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 특히 이 야고보서는요, 신앙의 저는 본질을 가르쳐주는 신앙의 지침과도 같다고 봅니다. 물론 다른 성경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특히 이 야고보서를 사람들이 행위에 대한 중점을 두고 많이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원과도 연결시키기를 마다하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구원과 이 행위와 직접적 연관성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특히 로마서에 보면 구원은 믿음으로, 믿음이라 그랬죠. 그런데 바울도 뭐라 그랬습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빌려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믿음으로 사는 게 무엇이냐라는 것을 가르치는 게 야고보서입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게 과연 어떤 거냐? 내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어떤 것이냐? 그래서 저는 먼저 이것을 우리가 정확히 인지를 해야 되는 게, 먼저 구원론을 이야기할 때 구원은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죠. 이것은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바꿀 수 없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내가 믿음으로만 받는다. 이게 바울이 가르친 복음이잖아요. 어떤 율법이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선함으로, 선행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받는다? 믿음으로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맞죠? 그런데 이 믿음이 주체가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라 누구 믿음이에요? 예수님 믿음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됩니다. 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완벽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완벽하지 못하죠. 절대로 우리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 있고 사람 사이의 믿음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에게서 나오는 믿음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인간관계의 믿음으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인간관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뭔가 틀어지면 깨어지죠. 이게 우리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도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 벌어지면 내게서 나오는 믿음은 깨어져요. 흔들립니다. 생채기가 나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 갖고는 내가 살아가면서 그 날아가는 그 순간까지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완전한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 누구의 믿음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죠. 이 땅에 오셔서 보냄을 받아 성령을 통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마지막까지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셨던 십자가 피 흘림의 그 믿음, 그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바울의 가르침,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이 고백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뭐로? 십자가의 나를 못 받고 이제는 예수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 그것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히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짚고 가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인데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 즉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나온 믿음. 그래서 그 믿음 자체가 예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없이는 우리는 어디를 갈 수가 없어요? 천국 갈 수 없죠. 예수님 그래서 뭐라 그러셨어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예수님 믿어요 해서 아버지께 간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갈 길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럼 예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예수 하나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예수 하나 되는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구원에 있어 내 공로는 없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무엇을 가르치느냐?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자에게 요구되어지는 신앙의 모습. 딱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은 이것이다 라는 걸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핵심이 뭡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라 그러죠. 그러니까 행함을 이야기할 때에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행함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잖아요. 이 사랑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건 없죠.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어떤 사랑도 그 사랑을 못 뛰어넘잖아요. 물론 그것도 우리가 인간 세상이기 때문에 완벽성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에 대한 사랑도 이 세상에서는 완전성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 구원 못하는 거예요. 어쨌든 부모님이 그래도 자녀에 대한 사랑이 가장 위대하다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인간론적으로 이야기할 때. 그러면은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은 그 사랑하기 때문에 특히 어머니 같은 경우에 해산의 고통을 겪고 이 아이를 낳고 젖을 먹이고 이 아이가 자라는 때 밤잠 안 자고 키우고, 그래서 우리 왜 그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그 어머님의 은혜 그 노래를 보면은 진자리 마른 자리, 누가 나를 그렇게 해줘요? 내 부모님이 아닌 이상 대가 없이 누가 나를 그렇게 해줍니까? 정말 어디 요양원이나 이런 데서 그 직업이시기 때문에 참 위대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계시지만 누가 대가 없이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로 해주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그게 뭘로 나와요? 행동으로 나와. 그러면은 인간의 사랑에서도 행동으로 나올진데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분야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예수에 대한, 인간 사이의 믿음과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인간 사이의 믿음은 틀어지면 틀어지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뭘로 나와야 돼? 행위로 나와야 돼.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래서 야고보사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그럼 보여라. 믿음을 보여라. 그럼 그 믿음이 있는 줄을 알겠다. 나 돈 있어. 그럼 돈을 보여줘.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 그럼 그 믿음을 보여라. 구원의 행위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행위론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어떻게 사느냐? 이렇게 살아라. 그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살아있는 믿음을 제가 4가지로 나눠드릴 거예요. 첫 번째로는요, 살아있는 믿음은 우리가 믿음의 생활, 행함의 믿음은 무엇이냐라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삽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발을 어디에 딛고 살아갑니까? 땅에 딛고 살아가죠.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뱀에게 저주할 때 너는 영원토록 배로 땅을 기며 흙을 먹을지어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나온 이후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졌던 거예요?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졌고
사탄의 먹이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권세를 누가 잡고 있다는 겁니까? 사탄이 잡고 있다는 거죠. 그 사탄이 잡고 있는 이 세상 권세 가운데 우리는요, 절대로 스스로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 매이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물질이 부족해도 매이고요. 건강이 약해져도 매이고요. 어떤 근심 걱정거리가 생겨도 매이고요. 자녀 문제가 생겨도 매이고요. 가정의 문제가 생겨도, 직장의 문제가 생겨도, 아니면 심지어 내 친한 친구의 문제가 생겨도 매입니다. 근심되고 걱정되고. 우리는 거기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해 아래의 삶이 아니라 해 위의 삶을 살으라고. 이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왜냐하면 해 아래에는 뭐가 없어요? 새 것이 없다는 것은 살아있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다 사단의 권세 아래 죽은 것들인데, 해 위의 삶만이 오직 새 것. 그 솔로몬이 고백한 거잖아요, 그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중심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위를 바라보는 삶인데, 그래서 오늘 말씀 21절에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보세요. 2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럼 자 보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금 비유로 들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두 사람이 등장을 할 텐데 먼저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그 행위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었대.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는 게 뭐라고요? 구원이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헷갈릴 수 있어. 아니, 이삭을 바쳤으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맞습니다. 반은 이삭을 바치는 행위가 아브라함을 구원했다는 게 아니라 이삭을 바치는 그 행위가 아브라함의 뭘 확증시킨 거예요? 그렇죠. 믿음을 확증을 시킨 거예요. 그 전까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언약을 줬습니까?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근데 결국 그 수많은 세월이 흘러서 결국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라고 그 믿음을 확증시켰던 사건이 뭐예요? 이삭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이삭 안 받으셨습니다. 이삭을 살리셨죠,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했던 것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준 은혜는 내 몫이고, 아브라함을 선택한 게 누구의 몫이에요? 하나님 몫입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너를 선택했다. 이건 하나님 몫이었어요. 여기서 이미 구원은 완성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 뭐 해야 되니까? 이삭을 통하여서, 야곱을 통하여서, 그 후에 요셉까지도 일하셔야 되니까,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12지파도 나와야 되고,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지는 믿음의 조상되어야 되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너의 믿음을 확증시켜라, 내 앞에서. 너를 구원하는 것은 내가 하지만 네가 내 자녀로서, 나의 일꾼으로서 일하려면 네 믿음을 뭐 해야 된다? 확증시켜야 된다. 그 믿음이 확증돼야 너를 내가 사용하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에게 무엇을 준다? 복을 준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이삭을 드리고 확증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삭을 드린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자기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그것도 번제로 드린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쉽다 어렵다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부모가 자기한테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번제, 껍질을 벗기고 내장을 빼고 피를 빼고 각을 떠서 태우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행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그 창세기를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부분이 있어요. 모리아산에 도착해서 올라갈 때 이삭이 아버지께 물어봅니다. 아버지, 재물이 없네요. 다 있는데, 제사 드릴 준비가 우리가 다 되어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아무 말 않고 그냥 이삭을 제물로 드리죠.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이것을 나중에 히브리서 기자가 풀었죠. 아브라함은 뭐 했대요? 하나님이 이삭을 살릴 줄로 믿었대요. 믿었대. 그런데 그 믿음의 행위에는 뭐가 나왔어요? 번제로 드리고자 했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다 뭐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살리실 줄로 믿기만 해. 내 행위는 아무것도 안 들어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이게 문제냐?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행위가 영적으로만 하면 우상을 깬 행위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 가장 귀한 게 뭐였겠습니까? 이삭이었겠죠.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귀한 것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명령, 다시 말하면 믿음보다 귀한 것은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번제가 무슨 행위입니까? 믿음의 행위잖아요. 할렐루야. 번제는 누굴 기쁘게 하는 행위예요? 그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행위예요. 이삭은 누구의 기쁨이었어요? 아브라함의 기쁨이었죠. 나의 기쁨을 위해서 너의 기쁨을 깨라는 거야. 우리가 깨요, 안 깨요? 안 깨잖아요. 아브라함이 그걸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의 기쁨 전부 어디 있습니까? 땅에 있죠. 내 육의 기쁨, 육의 편안함.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나는 불편한 것조차 감수하고자 안 하잖아요. 그럼 지금 내 믿음이, 참 미안하고 죄송한 표현이지만 내 믿음이 지금 무슨 믿음이란 뜻이에요? 귀신의 믿음이란 뜻이에요. 귀신들도 하나님 알아봤습니다. 예수님 알아봤어요. 벌벌 떱니다, 그 앞에서. 근데 우리는 심지어 떨지도 않아. 귀신들은 떨었어요, 벌벌. 주님 오신다 그러면 귀신들은 떨었다니까요. 심판한다 그러면 떨었다고. 근데 우리는 주님이 오신다 그래도, 심판을 당한다 그래도, 지옥을 이야기하고 천국을 이야기해도 떨어 안 떨어요? 안 떨죠. 이게 무슨 믿음이에요? 죄송합니다. 귀신만도 못한 믿음입니다. 완전히 죽은 믿음이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게, 여러분,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자기는 다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 그래요. 안 삽니다. 뭘 희생하고 뭘 버려 내가. 많은 어떤 분들이 이야기하죠. 목사님, 그래서 제가 주일 성수도 하고요, 11조도 드리고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가 너 만나주잖아. 내가 너 일주일에 한 번 만나주잖아. 내가 너 돈 생길 때마다 선물 주잖아. 크게 달라요? 크게 안 다르거든요. 그럼 그 받는 사람이 너무 감사하고 기쁘겠다, 그죠? 여러분, 우리 믿음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바울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은혜가 얼마나 귀한 줄 알면 너희들 눈이라도 빼서 나한테 줄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은혜 때문에 내 눈을 뺄 사람이 있습니까? 그 바울의 말의 뜻이 뭔지를 그들이 이해했을까요? 너희가 진짜 내가 준 은혜가 얼마나 귀한 줄 알았으면 너희가 내게 눈이라도 빼준다 그랬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거는요, 믿음이라는 거는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는 전부 우상에 가로막혀 있어요,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내가 우상돼 있고. 하나님 하지만 세상의 온갖 것들이 다 그거보다 우선되어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저도 지금 똑같이 받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가 깨달아야 될 메시지인 거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간다면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저는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정말 영적으로 성경적으로는 극보수입니다. 극보수. 저는 세상적인, 근데 그 정치에 대한 부분들은요, 저는 다 그냥 하나님 섭리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뭐가 되든. 아니, 하나님이 허락 안 하셔서 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과거 철학자들의 말처럼 하나님이 무능하셔서, 아니면 하나님이 악하셔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겠어요? 없습니다. 다 하나님 섭리예요. 그래서 저는 그랬잖아요.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것은 예수 이름 가지고 세상에 뛰어드는 게 아니에요. 세상 일에 예수 이름 갖고 뛰어드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내가 내 우상을 깨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게 하나님 중심의 삶이지,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 다 적대시하면서 예수 이름 파는 건 그건 아버지의 뜻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은 오직 어디에서만 갈려집니까? 성경 속에서만 갈려지는 거예요. 나뉘어지는 겁니다. 어떤 것이든 내게 우상된다니까, 여러분. 그걸 깨게 만들었던 거예요, 성경에. 근데 여러분, 구약의 4000년 역사 속에서 그 우상 하나가 안 깨져서 결국에는 말라기까지 간 것 아닙니까? 영적인 암흑기까지 온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 영적인 암흑기가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만들어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오셔서 다시 그 우상을 깨뜨리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둘째로는요,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아가면 말씀 중심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25절을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가나안 정복 때 기생 라합을 기억하세요? 여리고성에 무너질 때 그 기생 라합을 기억하십니까?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기생이라는 거 성경 속에서 이 시대에는 죄인인데 이 죄인 여자 혼자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오늘 이 믿음의 살아있는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딱 두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은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에요. 그럼 다음 한 사람도 어마어마한 사람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기생이었던 라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기생 라합은 역사에 기록된 여인이죠. 여러분, 이 기생 라합의 이야기는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이 라합이 어떻게 합니까? 사자들을 접대하였대요.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두 사람을 보내죠. 이 두 정탐꾼을 보냈을 때 이 라합이 이 두 정탐꾼을 숨겨주고 환대하고 이 정탐꾼들을 도망가게 도와주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믿습니다. 라합의 고백이었어요. 하나님이 이곳을 칠 때 그때가 가까운 것이 너무 두렵습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의 손을 들어 이곳에 올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그리고 그들을 환대합니다. 그러면 이거 영적으로 풀어볼까요? 이 두 정탐꾼이 뭐예요? 종이에요, 종. 왜? 가서 뭘 했어요? 여호수아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 두 정탐 영적으로 종이라니까 여러분, 종. 이 자체가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두 정탐꾼이 들어가서 기생 라합을 뭐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말씀 주고 구원시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 종이라니까요. 여러분, 이것을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것들은 무엇을 통해 역사해요? 말씀 통해 역사합니다. 말씀 통하지 않고 역사하는 하나님의 뜻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 두 정탐꾼, 즉 오늘로 보면 두 종을 보내어서 이 기생 라합 한 사람이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러면은 기생 라합이 이 두 종을 뭐 했다는 이야기예요? 말씀으로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 라합이 단순히 그냥 무서워서 두려워서 아유 나 좀 살려주세요가 아니었다니까요. 이 기생 라합은 이 두 정탐꾼을 뭘로 받은 거예요? 믿음 가운데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종으로 받았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당신들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저분 만지기만 하면 날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 그래서 그거를 헤집고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오늘날하고 달라요. 오늘날에 혈루증이 있다 그러면 우리 불쌍하게 보죠. 근데 그 당시에 혈루증 여인은요, 율법적으로 말하면 사람 틈에 오면 안 돼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이 어땠습니까? 여자가 한 달에 한 번 피를 흘리잖아요. 그럼 장막 밖에 나가 있으라 그랬었어요. 구약시대에. 불결하다고. 죽은 피를 쏟으니까. 혈루증 여인이 가서 예수님을 붙잡았을 때 이 여인은요, 자기 걸 다 던진 거예요. 돌 맞아 죽을 각오하고 던진 거라니까요. 뭐 하려고? 구원받으려고. 그러니까 이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을 만질 때에 어떤 믿음이었어요? 옷깃을 만지기만 해도 나을 것 같은 믿음이 있었어. 여러분 보세요. 근데 놀라운 사건 있죠. 예수님이 가다 멈춥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세요? 잠깐만, 누가 나를 만졌다 그래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이 뭐 예수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누구라도 만졌으면 만졌겠죠. 이게 다 사람들인데. 그랬더니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 기억하세요?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그래요. 예수님이 혈루증 여인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보셨어요. 근데 능력만 나갔어. 누가 가져간 거예요, 그 능력? 혈루증 여인의 믿음이 가져간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내 믿음이 가져오는 겁니다. 저도 사역을 해보지만 여러분, 사역은 믿음이 가져가는 거예요. 정말로 그 믿음이 아직 부족한 완전한 어린아이일 경우에는 강권적으로 하나님 역사하기도 합니다. 체험시키려고. 근데 그러지 않은 이상은요,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돼. 하나님은요,
내 목숨을 요구하거나 돈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라 뭘 요구하는 분이에요? 믿음을 요구하는 분이에요. 그 믿음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내 믿음이 그 능력을 가져오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 기생 라합이 똑같았어요. 이 라합은요, 말씀 가운데 그대로 믿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회복이 돼야 돼요. 기생 라합도 이 믿음이, 소문만 들었던 기생 라합도 이 믿음이 있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이라는 게 확증되는 거는 뭐 다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말씀이 내게 찾아왔을 때 정말 그 말씀은 그대로 받아야 돼. 내가 계산해도 안 되고, 내가 변질시켜도 안 되고, 내가 바꿔도 안 됩니다. 이거 한번 괜찮겠지. 그게 내가 말씀을 변질시킨 거예요. 제가 예전에요, 대학 때 그 설교대회 나가서 첫 이 예화로 들었던 게 뭐냐면, 하얀 진돗개 한 마리가 있는데 거기에 검정색 털이 몇 가닥 섞여 있으면 순종입니까? 잡종입니까? 그랬어요. 잡종이죠. 요한 웨슬레가 그랬잖아요. almost 크리스찬은 참 많다고. 근데 완전한 크리스찬이 없다는 거죠. 이게 뭘 말하겠어요? 물론 그 말은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이해하면은 우리 스스로는 완전한 크리스찬 될 수 없으니까 몸부림 치는 거지만, 여러분, 그러나 말씀 앞에서는 퍼펙트가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를 한다니까요. 우리 인간 자체가 그냥 almost잖아요. 거의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 기독교인 아닙니까? 근데 다른 건 몰라도 말씀 앞에서만큼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 그랬습니까? 왕이시여,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그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그 최고의 행함은 뭐라는 이야기예요? 말씀을 듣는 것, 듣고 행하는 것, 내가 훼손시키거나 변질시키지 않는 것. 할렐루야. 셋째로, 살아있는 믿음은 복음을 위한 삶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19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러죠. 이게 어디에 나온 사건입니까? 거라사 지방에서 있었던 일이죠. 군대 귀신 들린 두 사람. 무덤가에 숨어서, 그 무덤은 뭘 상징합니까? 죽음을 상징하잖아요. 귀신 들리면 뭐 했다는 이야기예요?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그곳에서 귀신에 붙들려가지고 사람들을 해치고 해하고, 사람들이 그 둘을 귀신이니까 감당하지 못하죠. 인간의 능력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 사건인데, 그때 예수님이 그 거라사 지방을 지나신 거예요. 그때 이 귀신 들렸던 무덤에 숨어있던 두 사람이 예수님 앞에 뛰어나오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뭐라 그럽니까? 당신의 때가 아직 안 됐는데 왜 벌써 오셨습니까? 그래요. 벌벌 떨었어요. 너무나 두려워했습니다. 왜? 이들은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알았어. 그러니까 당신의 때가 안 됐는데 왜 벌써 오셨습니까? 우리 끝납니까?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 더러운 귀신들아,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랬더니 그때 귀신들, 그럼 우리가 저기 있는 저 돼지떼에게 가게 해주소서 그러죠. 그 돼지가 몇 마리였어요? 2,000마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돼지떼를 보고 예수님께서 그래 가라 하신 거죠. 그리고 그 돼지떼가 바다로 다 들어가 몰살당합니다. 맞죠? 그럼 예수님께서 남의 재산을 함부로 사용하신 게 아니라, 그 사건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아냈지만 예수님 남의 재산, 남의 재물, 남의 가축을 함부로 사용하신 게 아니라, 짐승을 함부로 죽이신 게 아니라, 사람들 것 같고 말 많잖아요. 전혀 그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사건입니까?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두 사람을 구하기 위해 뭐가 없어졌어요? 돼지 2,000마리가 없어졌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하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 재물의 문제 가운데 문제가 생기면, 재물 가운데 문제가 붙으면은요, 하나님께로 갑니까? 재물에게로 갑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돼지 2,000마리를 죽여서 두 사람, 두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돼지 2,000마리면 시가로 얼마나 될까요? 그래도 수억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수억을 써서 두 영혼 구원하겠다고 나서겠냐고요.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 그 돈 써가지고 결국 한 사람 데리고 왔어?
그 돈 써서 결국 그렇게 학교 지어놓고 교회 지어놓고 아니 결국 예배에는 두 사람만 나와?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모르는 거죠. 예수님은 두 사람 구하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를 몰살시키셨는데 이게 뭡니까? 복음을 위한 삶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위한 삶이라는 건 내가요 복음의 경중을 따지고 크고 작음을 따지는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죽을 때까지 저는 이 교회 담임 목사 한다니까요. 야,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사람이 1명밖에 없구나, 2명밖에 없구나, 안 되겠구나. 그러면은 말씀 듣겠다고 온 그 두 사람은요. 여러분, 저는 철저하게 믿는 게 있어요. 정말로 복음을 위한 삶을 살면은요, 세상의 문제는 누가 채워주시는 줄로, 하나님 채워주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육체의 문제는 누가 해결하는 줄로, 하나님 해결하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 바울이요, 참 많이 비교도 안 되지만 바울이 그랬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과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게 바울이 교만해서 한 말이 아니에요. 자기가 진짜 그리스도를 깨닫고 보니 믿음이 이런 거구나를 안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 바울은 그 모진 상황을 견디면서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성 안으로 들어갔던 건데, 근데 아직 이 수많은 사람들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바울의 입장에서는 누구 한 사람 구원하러 온 거예요? 나 한 사람 구원하러 온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다 구원받고 나 구원 못 받으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건 나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함이라니까. 나는 그렇게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큰 은혜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깨닫고 나니까, 야, 그래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너희들도 이 마음을 본받으라는 거지. 바울이 마치 내 믿음 위대하니까 너희도 내 믿음대로 세,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 복음을 위한 삶을 살으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위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중요한 거 참 많죠.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이라는 거는요, 내 행위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천만에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현재 내 상황에서 내 이 처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 하나님 해주시겠지? 안 해줍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이러고 안 있는다니까요, 지금. 하나님 해주시겠지? 저 딱 기도원 들어갑니다. 로또 10장 딱 사가지고. 하나님 해주시겠지. 내가 주의 일 하겠다는데. 하나님 해주시겠지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여러분, 내가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안 해주시는 것도 있고요. 내가 생각도 안 하고 있어도 하나님 해주시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뜻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가 아니라 딱 한 가지예요. 내 행함에 믿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거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 이제 해주셔야죠. 안 해줍니다. 안 해준다니까요. 복음이라는 거는요, 한 영혼 구하기 위해 돼지 1,000마리, 이게 복음입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내 소원, 내 이런 것들을 이루어 주시겠지? 그럼 너도 돼지 1,000마리. 이해되세요? 이거 무슨 말씀인지?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 복음의 원리를 뭐 영화에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새끼 돼지 데려다가 놓고 거기에 귀신 들어가야 된다고 가톨릭에서 그랬잖아요. 그 무슨 영화에서. 제가 그 영화를 한탄을 했어요. 한탄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알 거 아니에요. 성경의 그 돼지 사건을. 그리고 심지어는 그 돼지를 끌어안고 가서 한강에 뛰어들어요. 여러분, 그것 아니에요. 정말 아닙니다. 그냥 영화를 위한 재미였겠죠. 저는 그냥 그렇게 볼랍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떤 것과도 안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사냐는 거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성질 하나도 못 바꾸는데 뭘 바꿀 수 있겠어요? 마지막으로 영 중심의 삶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은요, 육 중심이 아니에요. 영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26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죽지만 영혼이 없으면 뭐가 죽는데요? 몸이 죽는답니다. 우리가 육으로 가는 순간 나는 시체와 같은 거예요. 내가 행함이 부족해서 믿음이 죽은 것 같으면 행함으로 믿음을 되살리면 되는데, 근데 영이 죽으면은요, 난 시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땅으로 가면 갈수록, 육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는 걸어다니는 시체와 다를 바가 없어요. 항상 우리는 영으로 가야 돼. 근데 또 나를 영으로 가게 만드는 건 뭐예요? 내 믿음이야. 할렐루야. 내 믿음이 나를 영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살아있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강한 표현도 많이 나왔고 말씀 가운데 조금 더 영적인 이야기도 나오고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정말로 귀를 열고 마음을 여시고 이 말씀을 진짜 복음의 말씀으로, 내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대로 내가 행하고자 한번 같이, 저도 그렇고 같이 노력하고 몸부림쳐 보자니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합니다. 반드시. 그래서 저는 이 살아있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